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억울한 사람 없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의 어떤 법조문에도 뒤지지 않는 깊이 있는 인권적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법이 있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일수록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법망을 빠져나가는 일이 현실에서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의가 드러날 때마다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 강단에서는 이 본문과 같은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현대사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구약성서를 연구하고 본받고 배워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부쳐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22장 21절의 반복입니다. 성서에는 이렇게 무수히 반복되는 본문이 많습니다. 성서 전체를 한 권으로 보고 오늘날과 같은 감수와 편집 과정을 철저히 거쳤다면 이런 문제가 거의 다 조정되어 훨씬 깔끔한 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라는 책은 서기전 1000년경부터 단편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서기 4세기에 들어와서야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개신교 기준으로 그렇고 가톨릭에서는 토비트, 유딧, 지에서, 집에서, 바룩, 마카베오상, 마카베오와 이렇게 7권을 추가하여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1.1획도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리를 개신교와 가톨릭이 똑같이 견지하고 있는데 막상 정경의 구성은 이렇게 서로 다르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 완성본이 되었지만 지금은 66권 또는 73권 각 단본마다 절대적 권위가 부여되어 모순된 부분이나 겹치는 부분이 있어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려서 그 소출을 거두어 들이고 7째 해에는 땅을 놀리고 묵혀서 거기서 자라는 것은 무엇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그렇게 하고도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해야 한다. 너희의 포도밭과 올리브밭도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쉴 수 있을 것이며 너희 여종의 아들과 몸부쳐 사는 나그네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이렛날에는 쉬라는 안식일 규정은 전 지구적으로 시행되는 보편법이 되었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말씀 또한 토지와 사회를 위한 중요한 지혜를 현대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지만 일부 연구직이나 학문 분야 등에서 제한적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장 후반으로 가면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본문은 또다시 편협한 민족주의 안에 갇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천사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전멸시키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히브리인이 인식한 하나님, 성서의 기록자들이 인식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생존을 걸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혈투를 벌였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구마을에는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삶의 자리를 뺏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외국인들에게 극도의 혐오감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본문은 2, 3천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민족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민족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시대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애절한 상황을 이해하고 읽어야지. 문자 그대로 읽으면 큰일 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